할렐루야. 예.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찬이 있어서 오늘 성찬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은혜의 식탁, 생명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양옆으로 이제 인사할 때 우리 7월에도 우리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벌써 이제 2026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2027년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느낀 거는 이제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이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과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매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매달 하는 곳도 있던데, 제가 이제 성도였을 때 매달 이렇게 마지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들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2달에 한 번 해야 되겠다. 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권장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기념하라. 또 이걸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의 식탁,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이에요. 우리는 이제 식구죠, 그죠? 식구. 여러분 이제 식구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가족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은 조금 이제 법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식구는 이제 말 그대로 식자가 먹을 식이잖아요. 어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먹는 거, 식이라고 하는 식. 그리고 이제 그 식을 뭘로 해야 됩니까? 입구. 그러니까 식구란 것은 같은 것을 입으로 넣으면 다 식구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것보다 더 이제 울타리를 이제 넘는 거죠. 아주 이제 생활 공동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식구라는 거죠. 그래서 혈연을 뛰어넘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우리라는 거죠. 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과 함께 겸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부는 하나님과 함께 겸상을 하지 못할 존재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겸상을 하시다. 창조주가 누구와 함께 겸상을 한다는 거죠? 피조물과. 그것도 죄와 더럽힌 그런 우리와.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입양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새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청년들이 예수님이랑 저랑 형제네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가도 되냐. 그게 아니라 입양이 뭡니까?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것도 물론 이제 뭐 너무 예수님과 친해서 좋긴 한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많이 흔들리잖아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도 있고, 또 제 가운데, 종력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보이는 그런 말씀, 보이는 은혜, 눈높이 은혜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뭡니까? 입으로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 그 성찬은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이제 성찬을 은혜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성찬을 좀 제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한빛 숲교회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을 할 때만 느낀 건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상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첫 성찬 할 때를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라 할 때, 그게 이제 진짜 몸과 피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지더라고요. 거룩하게. 진짜 거룩하게. 근데 뭐 주변에 우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냥 의뢰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첫 성찬이 제가 그 첫 경험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해보니까 그 경험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 삼아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를 많이 지어봤자 너 내 거다. 그러니 이제 특별히 살아라. 그걸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인삼각과 같아요. 성찬을 왜 하냐면 물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이인삼각 하겠죠.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를 집어 던져서 이제 가시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이인삼각 하겠다는 거죠. 한 명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는 거죠. 한 명이 부족하면 대신 채워준다. 그게 공동체의 고백 이인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눌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치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의 은혜를 인치는 우리 인 아시죠? 도장. 왜 도장을 찍습니까?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계속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 믿기 잘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죄로 말미암아 종용이 넘어져서 이제는 성찬을 못하겠다. 사실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성찬을 할 때마다 미리 강구를 하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하는 이유가 사탄은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성찬을 하는 날 꼭 아버지가 제사 드린다 하더라고요. 꼭 뭐 성찬 하려고 그러면 꼭 위에서 내려와서 성찬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만 꼭 숨어 있으려고 이제 할 정도로 사탄은 진리를 파괴하지 못하니까 누구 괴롭힙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아니야 나는 성찬에 참여 안 돼. 죄를 먹고 마신다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을 도장을 찍어 주셨다. 우리 11장 우리 23절 24절 우리 읽어볼게요. 11장 23, 24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이에요. 식사예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빵을. 근데 원래 이제 식사란 말이에요. 식사가 아니라 영어 표현 보니까 feast라 돼 있어 만찬,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에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음식.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런 의식주의 그 핵심인 빵, 집에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뭐 했냐면 뭐죠? 이제 가지시고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떼시고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게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가축, 떼, 주 이렇게 외웠습니다. 가축, 떼,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축이 떼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행동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 가지셨다, 취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구원론 아닙니다. 우리는 허구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성찬석에 초청받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취하실 뿐만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뭐 하셨다는 거죠? 축복하셨다는 거죠. 왜 축복하셨습니까?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내 새끼가 먹어야 할 것은 뭐죠? 유기농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 계획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죠? 떼셨죠.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뭡니까? 내 몸을 찢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에 찢으시면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죠? 손에 주시죠. 그죠? 그래서 직접 은혜를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것을 빼앗아서 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본인 것을 취하셔서 어떻게 주죠? 나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26장 26절에 봐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이제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행동 뒤에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받으라, 먹어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이제 받으라. 이게 뭡니까? 뭘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입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주석책을 공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가 이제 아주 특이하게 성찬식을 한다 해서 이제 회자되는 교회더라고요. 개혁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떡을 이렇게 회중들이 이제 와서 이제 하나씩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이제 그 네덜란드 그런 책이나 이런 신학서적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불안하다고. 이제 우리 치고로 하면 정신 사끄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뭐 했다는 거죠?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 손으로 줬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받아 먹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겨를이 없이 자기가 입에 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걸 제가 신도원에서 배웠거든요. 그렇게 이제 좋은 모형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죠? 본인이 직접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같이 먹죠. 그죠? 원래 따로 먹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왜냐면 우리 한 공동체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으라는 거죠. 먹어. 자기가 직접 반응해서 먹어라. 이 먹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빵이 엄청 컸잖아요. 우리처럼 네모타게 카스타를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짱 박아가지고 숨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죠? 숨기지 말고 보관하라고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입에 들어가야 된다. 왜? 이게 신앙 고백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지금 만천하의 고백인 거야. 옆에 사람 봐봐. 네가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과 먹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거야.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만방에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왜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권장사항이 아니라 뭐죠? 필수사항. 그래서 뭐 매일 했으면 좋겠다. 뭐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을 쓰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6월절 만찬이 뭐가 된 거죠? 새 언약의 장으로 바꾸신 예수님. 그죠? 가나 혼인 잔치를 뭘로 바꾸신 거죠? 하나님의 그 예식, 연합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고 보증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 주 우리 성찬 예식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100% 이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귀로 듣는 뭔가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그런 복음이고, 성찬은 선포지만 또 말씀은 선포지만 성찬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죠? 도장을 계속 찍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장을 찍어주시는 것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성찬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성찬은 우리 이제 성령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떡과 포도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뭐 이렇게 확 반응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 공동체다, 세례. 그런데 성찬은 이제 그 믿음을 이제 더욱더 북돋아주고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나눌 것이 이렇게 도장 찍는 거죠. 밑에는 이제 옥새고 위에는 이제 인장인데, 인친다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편지에 봉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 또 이것은 누가 열어볼 수 있는 거죠? 당사자만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나눌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영적 연합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합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도 참 중요해요. 뭐냐면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문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그래서 그거 먹고 한 주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카스테라가 한쪽으로 저는 뭐 몇 암이지만 저는 3조각씩 먹었거든요. 이제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는 이제 1개밖에 안 되니까 티가 나니까 하나밖에 안 되지만 이제 카스테라는 이제 너무 작아서 3개씩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읽어볼게요. 10장 16절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떡에.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참여하는 거잖아.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가 아니다, 아니라. 참여가 3번 나왔단 말이에요. 참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포하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면 되는데 우리의 목이 뭐라고요? 참여하는 것.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은혜도 같이 나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성찬의 문화에 많이 이제 뭔가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뭘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죠? 밥으로 살아가는, 밥심으로. 그래서 밥이 하늘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동학농민운동 때 그런 이야기인데 그만큼 밥 먹기 힘들었던 시대라서 지금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뭐 우리 밥 한번 먹으시죠? 그때 당시에 인사였대요. 조선 말기에. 왜냐면 이제 밥 먹기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밥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제 너무 놀랬대요. 너무 놀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밥을 엄청스럽게 사람들이 먹더라는 겁니다. 밥을.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남기고 글로 쓰잖아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렇게 밥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19세기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제 밥그릇이거든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요즘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공깃밥 정말 애기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놀라운 걸 그 공깃밥 하나 식당 가면 그거를 남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나눠 먹고 둘이서. 네, 정말 기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고봉밥, 밥 힘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라는 거, 밥이라는 거 한국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성찬도 마친 거죠. 이제 무슨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찬의 힘. 그러니까 우리도 빵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빵심, 포도주 심으로 살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밥심 플러스 뭐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안 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고민 가운데 있고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까?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은혜의 힘은 이 밥 힘보다 칼로리가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습니까? 한번 부딪혀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왜요?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게 성찬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6월절 그 식사, 어떤 식사입니까? 6월절. 출애굽한 거잖아요. 구원한 거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뭘 한 거죠?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성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냐. 제2의 구원, 뭐 좀 이상한 말이지만 또 구원해 주시면 된다. 이 문제에 밥을 먹을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 또다시 내 인생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소망과 영적 갈망을 가지고 참여할 게 뭐라고요? 그게 성찬이죠.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란 거예요. 연합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해결해 가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뭐 바울의 서신을 읽어도 공통된 게 그래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 그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월절 만찬, 몸과 피 기념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 모세 오경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대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냐면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지금의 세례죠. 유월절 만찬 오늘 한 건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을 계속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 방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그 성찬에서 우리 거룩한 전쟁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그 벽을 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그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찬은 공격적인 거예요. 받아 먹지만 사실은 전투하러 나가는데 필요한 영의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뭐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잖아요. 뭐죠? 최후의 식사가 아니고 뭐죠? 만찬이에요. 만찬에는 의미 자체가 충만하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 성찬해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매일 흘러 넘쳐야 된다. 먹을 것이, 영의 양식이 매일 흘러 넘쳐서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기도하면 다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한빛숲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떨어지는 은혜, 성찬이 현재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또 실시간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이기 때문에 성찬은 이제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읽어보요. 빨간 거.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영적 교제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는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 성찬 때문에 대빵 싸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예수님이 포도주에 실제로 있다고 거기에 살아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포도주하고 이 가톨릭에서는 포도주와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 몸과 피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홀쭉홀쭉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이렇잖아요. 그리고 코가 항상 고주망태기처럼 빨갛잖아요. 그게 이제 피를 버리면 안 되니까 먹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려오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면 성찬을 통해서 또 성령의 교통함이 없다면 성찬을 통해서 충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눌 것은 이런 성찬이 믿음 없이 받거나 예를 들어서 뭐 성찬이 2달에 한 번씩 행사, 프로그램, 의식. 여러분, 떡이 뭐 이게 뭔가 효력이 있습니까? 성찬의 핵심이 떡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의식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한 주간을 성찬에 있는 그 한 주간이라도 잘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믿음 없이 그리고 갈망 없이 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가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식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말한 것처럼 왕이 하나님이 우리와 겸상하겠다는 거죠. 베풀어 준 식탁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해야 됩니까? 손을 씻겨야 되는 거죠. 최소한 손을 씻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와 성찬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 주간은 손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죠. 우리 11장,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우리 막 읽겠습니다. 27, 28. 11장 27, 28.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우리 28절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의도가 이 식탁을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 그리고 이제 회개 그리고 내려놓을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에 우리 나눌 이 주제는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이 성찬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세상에 살아가지만 전쟁 같은 세상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전쟁을 먹는 것, 뭐 입는 것, 또 여러 가지 뭐 육체 또 뭐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의 전쟁을 펼치죠. 근데 실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는 거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의 우위를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의 이 삶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할 만큼 이 성찬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식탁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한 것 같이 마귀는 여러분의 한 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무저공에서 악한 영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깨겠습니까? 이제 성찬에 못하도록 깨고 또 넘어지도록 깨고 실망하도록 깨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성찬이 그냥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찬에 주는 축복을 훼손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성찬에 주는 그 은혜가요. 주일 예배의 은혜와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축복의 길인데 이거를 뭔가 방해하기 위해서 분잡하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나누고 그래서 28절에 뭐라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남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살피라는 거죠? 자기를. 그럼 얼마만큼 살펴야 되냐? 그런 청년들 질문하죠. 지난주만큼 살피면 된다. 지난주만큼 안 하면 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면 되는 거죠. 뭘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낫게 좀 더 좋게 살다 보면 준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은 이제 이번 주 이제 7월 첫째 주 성찬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하냐면 옛사람과의 잔재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죠. 옛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성, 아담의 본성들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이게 사실 세상에 맞춰가는 거 참 편하거든요. 죄에 맞춰 사는 거 참 편합니다, 사실. 몸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은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잔재를 한 번씩 봐야 되죠. 뿐만 아니라 뭐죠? 예복의 검열. 우리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 배설한 잔치에 의복을 안 입어가지고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쫓겨난 건데, 거기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뭘 입었다는 거예요? 반대말로, 예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성찬에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아니라, 이런 가다마이가 아니고, 뭐죠? 마이를 입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예복. 그래서 너무 고차한 거 아닙니다. 아니라, 내 성찬 제대로 하고 싶다. 이 마음만이라도 예복, 영적인 마음의 예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해봐서 알잖아요. 오늘 제가 집사 때도 오늘 진짜 이번 주 집사람 건 대판 써왔는데 또 내가 라온이 엄청나게 혼냈는데 마음이 안 좋네. 다음 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즉시 회개하고 그 즉시 은혜의 그런 수단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라 안 하가 아니라 이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뭐 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한 거죠? 네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 땅이다. 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도하할 때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제사를, 그러니까 사무엘도 제사를 할 때마다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영적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준비를 하고 나서 성찬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뭐죠?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램 되어 있습니다. 램.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다가 말씀으로 뭔가 한 구절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사실은 그 앞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29절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이군요. 부르짖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진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이제 성찬에 참여해서 몸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이 있었다. 이게 주일 예배라서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한편으로는 약간 좀 벗어났다. 은사주의다. 이렇게 해야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피와 살을 동행과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마다 만나 주신다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연기하거나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귀의 교묘한 그런 활동들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고. 무조건 그날에 바쁘더라도 이제 참석하면 좋겠고. 우리 고3들, 우리 그 시험 끝나잖아요. 그죠? 다음 주 끝나죠? 다음 주 주일에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고3들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시험, 딱 시험 기간이네요. 그죠? 네. 주여.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강조 안 하지만 참여할 때, 성찬을 준비할 때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더 거룩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하면서 이제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막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더 깊은 또 무능력, 나는 이제 성찬을 참여할 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언제 제대로 참여할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살펴서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야 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을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 하나님 집에 거합니다. 우리 오늘 임재 하늘문 가사도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마치 왕의 내실처럼, 이 아가서 표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왕의 내실. 그러니까 왕만 갈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부름받고 함께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강조한 것처럼 나를 살피는 거죠. 살펴서 정말 하나님과 겸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영적 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외출하거나 또 어디 가면 이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하고 옷을 빼입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단장, 영적으로 예쁘다게. 그래서 이제 영적인 단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 주 전에, 어제죠.
로이 이제 빰을 시켰거든요. 목욕도 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영적 단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제 예수님과 신혼을 만끽하는 거죠. 그래서 2달에 한 번이지만 결국은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하나다라는 걸 또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받은 자가 누구나 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의무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계속입니다. 시작이 없이 계속이 없죠. 세례 없는 성찬이 없는 것처럼 세례 받으신 분은 성찬에 다 참여하되 어떻게 되죠? 이 성찬을 통해서 뭐죠?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끊지 못한 죄들을 내려놓고 용서했으면 좋겠고, 용서를 붙잡았으면 좋겠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연함을 다음 주에 기대하고 또 한 주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왕의 식탁이잖아요. 왕의 식탁. 비록 이제 빵과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 그런데 더 많이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빵과 포도주로 충분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 자녀될 그런 인생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런 은혜를 이제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